오늘 영광의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영어를 사용하는 땅에서 한국말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면 바로 영어로 써져 있는 간판만 보이는 이곳에서 살고 있고, 때로는 영어의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언어적인 장벽을 느끼며 살기도 합니다. 왜 우리는 한국말을 쓰고 여기 미국 사람들은 영어를 쓰게 되었을까? 그는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인류는 원래 한 가지 언어를 썼는데 바벨탑의 사건으로 우리 모두가 다른 언어를 사용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온 땅의 구음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이 영어인지 라틴어인지 한국말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한 가지 언어를 사용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바벨탑을 건설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바벨탑을 건설할 때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건설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4절을 보시면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목적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들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 또 한 가지는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는 것,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바벨탑을 지으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아동부 때, 초등부 때나 이 바벨탑 사건을 들을 때 이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자, 그래서 하늘에 가서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는 그 건물을 짓자라고 이들이 생각했다고 하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런 말은 없어요, 그죠? 잘 보면 이들은 바벨탑을 건축하려고 한 목적은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한 목적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끼리 높고 웅장하고 아름다운 건물을 지어서 이름을 드높이고 싶었어요. 칭찬을 받고 싶었어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자신들의 큰 건물과 도시를 짓기를 원하고 그곳에서 모여서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낸다, 또 한 곳에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죄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큰 반역의 마음을 품은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건물이 지금 다 지어진 상태도 아니에요. 그냥 기초도 세울까 말까 한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광경을 보시러 오셨다고 그래요.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인생들의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여러분 대통령이나 여러분 어떤 대기업의 회장들 조그만 일이 있는데 그곳에 직접 가서 그것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그냥 보고만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그 바벨탑 건설하는 그곳에 오셔서 강림하셔서 보셨다라고 그래요. 그것은 조그만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큰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와서 보시고 싶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좀 민감한 반응을 보이셨는데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바벨탑이라는 것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셨는지 6절에서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내려오셨는데 내려오시기 전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창세기 이제 지금 11장을 보고 있는데 7장 8장 정도에 보면 무슨 일이 있었냐면 대홍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 전에 홍수로 모든 인류를 쓸어 버리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또 한 가지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악을 행하려고 또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가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시자마자 하나님은 바로 내려오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그대로 두었다가는 이전의 사람들과 같이 자신들의 마음대로 살 것이고 아예 처음부터 그들의 생각을 아예 접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것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한 차례 인류를 다 쓸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다시 시작해 보려고 하시는데, 그런데 이들이 또 다시 모여서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반대되는 길로 가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이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반대로 간다라고 했는데 혹시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가 여러분 떠오르는 게 있으십니까? 바벨탑 사건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반대로 간다. 어떤 뜻과 계획에 반대로 갈까?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에 이렇게 민감한 반응을 보이시면서 바로 내려오시고 이 사람들이 잘못 가는 길을 막으려고 하셨을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의외로 간단한 뜻이고 간단한 계획입니다. 뭐냐면 단순하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는 그런 명령을 지키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너무나 간단하죠, 그죠? 뭐 이들에게 성전을 건축하라, 너희가 돈을 많이 벌어서 나에게 영광을 돌려라, 그것도 아니에요. 단순하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한 가지 명령, 그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태초의 계획이었고 천지 창조 때도 하나님이 분명히 이 계획을 인간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이 있습니다. 잘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인류에게 이 명령을 최초로 주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명령은 이 한 가지, 단 한 가지였어요. 인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땅에 충만하면 되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 왜 하나님은 인류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제가 생각해 보건데 처음에는 이제 둘을 지으셨잖아요. 둘을 지으시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높으심과 위대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 돌리는 그 찬양을 하나님이 듣고 싶어 하셨어요. 그리고 둘이 아닌 셋의 찬양을 듣고 싶어 하셨고 셋이 아닌 넷이 아닌 다섯의 찬양과 다섯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소리를 듣고 싶어 하셨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그 온 땅의 만물과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것을 보고 싶으셨기 때문에 하루빨리라도 온 땅에 충만한 만물과 충만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소리를 듣고 싶으셔서 이들에게 명령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어려운 것 아니죠? 어려운가요, 여러분? 인간을 포함한 피조물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면 되는 그런 단순한 삶을 명령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단순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혹 그 영광 돌리는 삶, 그 단순한 삶을 쏙 빼버리고 다른 데 너무 바쁘고 다른 것에 오히려 신경을 더 쓰는 삶을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만물,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영광을 돌리고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은가라는 거예요. 박종호 씨라고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이제 부른 찬양의 심포니라는 곡이 있습니다. 근데 그 찬양의 심포니의 가사를 보면 하나님이 정말 이 모습을 계획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가사가 있어요.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주의 작곡자요 지휘자가 주의 오케스트라 앞에 서네. 피조물 음성 묘한 악기들로 하늘의 물이 환호하네. 찬란한 사계절 박자를 아니네. 주님 신호의 태양 새벽 나팔부네. 회오리 바람 힘차게 불어와 지휘봉에 맞춰 몰아치네. 태양의 파도가 해안을 두들기고 은하수 춤추며 회전하네. 거칠은 박자로 빗방울 떨어지네. 천둥과 번개도 손뼉치네. 심포니로 찬양 주님께서 지휘하시네. 크고 작은 만물들 모두 소리 높여 심포니로 찬양해.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바람과 파도와 모든 물결과 모든 것들이 소리를 내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 소리에 우리도 함께 목소리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하모니, 그 심포니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
하나님은 그 모습을 계획하시고 그 모습을 보고 싶어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단순하게 이거 하나뿐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또 가장 단순한 그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온 인류와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나님을 위해서 지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가대만 찬양해라, 노래 잘하는 사람은 찬양해라,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목적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지어놓은 존재가 온 땅을 정복하고 생물을 다스리면서 온 땅에 충만한 상태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그 인간 스스로가 이제 죄에 빠져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오케스트라에서 가장 중요한 악장이 빠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것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수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인간의 죄를 덮어주시기 위해서 또 그 큰 죄를 짓게 만든 마귀를 멸하시게 하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또 그의 아들을 통해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이전보다 더 큰 영광의 찬송, 그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시고 더 큰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고 인간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기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먼저 첫 번째 기회를 줬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했습니다. 인간은 다 쓸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회를 노아의 가족들에게 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이 노아의 가족들이에요. 노아의 후손들이에요. 그러나 두 번째 기회를 받은 노아의 후손들조차도 또 다시 자신들의 죄성에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반대로 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창세기 오늘 11장을 읽었는데 10장과 9장과 10장을 보면 노아의 자손들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들은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배에 나오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9장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장 1절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예. 이 명령 어디서 한번 들어본 것 같으시죠? 이 명령 누구한테 하셨죠? 아담과 하와에게 이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이 지켜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지면에 있는 모든 만물들을 다 쓸어버리셨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노아의 가족들에게 다시 한번 똑같은 명령,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똑같아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편만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편만은 뭡니까? 골고루 퍼지라라는 거예요. 이렇게 노아와 그의 아들들 온 땅에 충만하고 온 땅에 번성하라라는 태초의 아담에게 주어진 명령과 똑같은 명령을 다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주어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은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인류에게 단순한 단 한 가지,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단 한 가지 명령만을 하나님은 계속 주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아와 그의 아들들 언뜻 보면 잘 따른 것 같습니다. 9장을 보면 오늘 11장을 읽었는데 9장을 보면 그 뜻을 잘 따른 것처럼 보여요. 9장 19절에 보면 노아의 이 세 아들로 쫓아 온 백성이 온 땅에 퍼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 아들로 인해서 온 땅에 사람들이 퍼졌습니다. 또 9장을 지나서 10장을 보면 셈과 함과 야벳 그 세 명의 아들로서 가문이 나눠지는데 그들이 온 땅에 퍼졌다라고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온 땅에 퍼지긴 퍼졌어요. 그런데 보시면 각각 세 형제의 가문을 마무리할 때, 가문의 소개를 마무리할 때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말이 있습니다. 창세기 10장 5절에서 야벳의 가문을 소개하면서 마무리할 때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방언과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20절에 함의 가문에 대해서 마무리하면서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방언과 지방과 나라대로이었더라.
또 마지막으로 31절에서 셈의 가문에 대해서 마무리할 때 이들은 셈의 자손이라 그 족속과 방언과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라고 마무리하고 32절 마지막에서 이들은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그 세계와 나라대로라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땅의 열국 백성이 나뉘었더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명령과 뜻대로 노아의 자손들은 온 땅에 퍼졌습니다. 또 각각의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잘 보시면 지금 제가 읽은 이 내용은 10장의 내용이에요. 10장 그죠? 오늘 본문은 몇 장이죠? 11장. 11장의 1절의 내용이 뭐죠? 온 땅의 구음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근데 아까 제가 지금 읽은 10장에서 각 가문을 소개하면서 마지막에 함께 공통적으로 나왔던 게 뭐냐면 각기 방언과 종족과 나라대로 땅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이미 이때 랭귀지가 나눠져 있었다라고 말해요. 10장에서. 어떻게 보면 10장과 11절이 11장이 순서가 바뀐 것 같죠. 그죠? 어떻게 보면 이 앞뒤가 안 맞아요. 근데 잘 생각을 해보면 이 10장은 이 모세가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노아의 가족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10장에서 이미 다 요약을 해놓고 그 다음에 다시 11장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결과적으로 땅에 퍼졌고 각각의 언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언어를 가지고 땅에 퍼질 수 있었던 그것은 하나님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그들을 흩으셨기 때문에 그들은 땅에 번성하고 땅에 충만했다라는 거예요. 11장 2절에 보면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났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11장에 시작하면서 이제 노아의 가족들이 모였겠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한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종족이 아마 모였을 것 같아요. 그 숫자가 모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숫자가 모여서 이동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퍼져라 하니까 이동을 시작합니다. 시작을 하는데 이제 어디로 갈까 하다가 동쪽으로 가기 시작해요. 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어요. 생육하고 번성할 땅에 충만하라. 그래 우리는 그 명령을 지켜야 돼. 나갔습니다. 그래서 나가다가 보니까 얼마 안 돼서 동방으로 옮기다 보니까 평지가 나와요. 평지에 나오니까 이곳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 살자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 뭐였습니까? 땅에 충만하라라는 거였어요. 근데 이들이 말한 건 뭡니까? 우리가 한 곳에 모여 살자라는 거예요. 3절과 4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오늘 본문 11장 3절과 4절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들의 죄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명령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흩어지라 하셨어요. 온 땅에 충만하라, 편만하라. 근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과 반대되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지혜를 모으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흩어지지 않고 그들만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은 전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머물러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그들에게 개입을 하십니다. 그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언어를 나누십니다. 7절과 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거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결국 하나님께서 언어를 나누시고 그들을 흩으셨기 때문에 9장과 10장에서 언급되었던 것처럼 노아의 자손들은 온 세계에 퍼졌고 각각의 언어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잘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굳이 온 땅에 편만하게 하시고 각각 언어를 가지고 각각의 나라에 가서 살라고 하셨을까? 땅 끝까지 살라고 하셨을까? 잘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온 세계에 퍼져서 해야 하는 일은 그곳에서 자식을 낳고 번성하면서
거기에 있는 온 만물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심포니를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가 가라 해서 다른 것 명령한 적 없으세요. 나를 위해 성전을 건축하라, 열심을 내라, 물질을 내라 하지 않으시고 그냥 가서 번성하라. 번성한 그 자리에서 각각의 자리에서 각각의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기를 바라셨다라는 거예요. 같은 목소리도 필요 없고 같은 장소가 필요 없이 각각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바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 만물들과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 목적 하나만을 충실히 이행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왜 사십니까? 그 여러분의 많은 목적들, 많은 인생의 목적들, 그 목적들이 여러분을 이끌어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목적 외에는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찬양을 하는 삶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오직 그 한 가지뿐이에요. 한 분 예수님의 얼굴만 바라보고 그분이 인도하신 대로 그분의 지위를 따라서 하나님께 찬양하기를 바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삶의 목적이고 신앙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잃으면 전부를 잃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인생의 목적에 맞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찬양은 기뻐하는 자들이 할 수 있습니다. 찬양은 간절한 자들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쁘지 않은 노래가 나옵니까? 가요도 마음이 기뻐야 나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기쁘기만 하면 여러분 콧노래를 합니다. 그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콧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볼 때 야, 너 무슨 좋은 일 있어? 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는 그렇게 기쁘면 찬양을 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혹 슬픈 발라드, 그 발라드도 마음 깊은 곳에서 그 간절함이 있을 때 나오는 거지 기분 나쁠 때 절대 발라드 나오지 않습니다. 슬픈 노래도 기분 나쁠 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간절하고 내 마음 가운데 무언가 애절할 때 나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 그것은 내 마음이 기쁠 때 찬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어서 야 찬양해 그리고 탁 틀어주시면 찬양을 하는 로봇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기쁨을 잃었다면 그 기쁨부터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찬양한다는 것이 내 안에 기쁨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 찬양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찬양하기 위해 지으셨다라고 말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찬양하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치 못한 사람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쓰면서 한번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온 세계 사람들이 동시에 똑같은 찬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뭐 페이스북이나 여러 가지 뭐 트위터나 그런 것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찬양을 한번 동시에 한번 불러보자라고 순식간에 확 퍼지면 동시에 찬양을 할 수 있을까라는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참 멋있을 것 같아요. 내가 알지 못한 사람이 갑자기 옆에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동시에 찬양하고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할까. 한번 언젠가 추진을 한번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페이스북에 올려서 우리가 똑같은 시간에 거기는 밤이고 낮이고 아침이겠지만 똑같은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해 봅시다. 그 목소리를 하나님이 듣고 싶지 하지 않으실까? 그러면 그나마 비도 올 거고 천둥도 칠 거고 막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목적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마지막 날에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연습해 놓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오실 때에 우리가 노래를 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우리는 언제가 될지 모르는 이 날에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라는 이 찬양을 반드시 해야 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이 찬양을 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희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낙심하고 좌절하고 영혼의 깊은 시름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을 때 지금 우리가 찬양하지 못하고 있다면 예수님을 찬양하며 맞아야 하는 이 날에 우리는 그 찬양의 태열에 합류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찬양한다는 것, 그것은 기도의 완성입니다. 찬양한다는 것은 기도의 응답을 높인다라는 거예요. 기도가 있는 곳에 항상 찬양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주님을 높일 찬양할 힘을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에,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찬양이 흘러나오고 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 근심만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께 기쁜 찬양을 드리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 들어주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찬양은 여러분의 영혼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 잘 돌아보시고 영혼의 상태가 바닥에 있다라고 한다면, 또 여러분의 가정의 영적 상태가 바닥에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보좌 앞에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라는 이 찬양을 하실 것을 항상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을 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실 예수님을 찬양하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항상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그 찬양을 받으신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또 온 교회를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도다. 이것을 항상 인정하시고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이 함께 손잡고 그 찬양을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과 가정이 힘든 가운데 있다면 기도는 각자 해도 돼요. 기도는 각자 하시고 찬양은 함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함께 한 목소리로 찬양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과 가정의 화목과 행복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곳에 부흥이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보좌 앞에서 함께 주를 찬양할 그날을 기대하면서 그 찬양의 날에 부를 찬양을 날마다 삶 가운데 부르면서 주님 오시기를 고대하고 기대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